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장, 22장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21장 1절에서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통합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은 20장의 연속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종결 부분에 있는데요.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0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에서 천사가 무전에 있던 사단의 열쇠를 이제 던져 잠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잠깐 또한 놓이게 한 사건이 있었고, 사단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짐승이 또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두 책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인 단수로 사용되었고, 또 책들로 기록된 그 내용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펼쳐져서 그 행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되고, 그 행위에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악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21장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모든 악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1장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요한이 이제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로 이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20장에서 최종 악에 대해서 최후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인가? 또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새 하늘 새 땅이 이렇게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이것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하나님께서의 적극적인 계획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계속해서 새 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은 종말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인가, 계시록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부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오리라 한 것이에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따 우리가 나중에 신약의 구절들을 보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기대하며 바라야 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 것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격이 나기 창조하게 되기 전에 존재했던 것. 우리가 계시록에서 21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처음 것,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처음 것, 또 본문에서는 이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새롭게 과거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특별한 거 가지고 있냐면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또는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를,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정은 절대 부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기억나지 않게 할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생각나지 못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것이 더 완전하며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있고, 또한 이전에 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 무엇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있던 처음에 있던 땅과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무자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의 생각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느냐 하냐면, 그것이 생각나면 갖게 되는, 그것이 마음에 품게 되면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며 더 확대되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각기 3번씩 나옵니다. 3번씩 한 구절에서 3번씩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첫 번째 봅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다음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기억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없애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추시겠다고 하시며 이게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그럼 인용하면서 번역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4절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는 것이 무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눈을 닦아준다는 그곳에 가서도 눈물이 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지껏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닦아준다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족되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전 하늘과 땅에서 처음 하늘과 땅에서 왜 하나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눈물과 또한 사망이나 또한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볼 때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여기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거나 또는 사람 가운데 원한이 져서 또한 힘든 가운데 또한 가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이루어서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또 한탄함과 또한 속상함들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닦아주시는 눈물은 이 의미 속에서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로서 어떠한 자들이 참여하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 새하늘과 땅에 참여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냐면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표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참임을 나타나며 그것을 입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며 날마다 자기의 내면과 외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갔던 그 모든 자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본성에 죄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난 일들을 우리 행함으로써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게 하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쫓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쫓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들과 괴리감을 끌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움찔움찔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행여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그들과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표현들 속에서 똑같은 삶의 자세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고통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하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적인, 또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에 반역되며 거역되며, 또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것이,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말씀의 괴리감 때문에 겪는 그 모든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함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요,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눈물이고 고통이며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았던 자, 이런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땅에서 두 번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사망이나 또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아픈 것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나머지 표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죄의 그 힘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새하늘과 땅에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날이 기대되는 것은 더 이상 이때에는 죄가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죽음이 다시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또한 곡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프다는 것은 어떤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 얘기할 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하늘과 땅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고, 그곳에는 애통하면 없고, 그때는 우리가 통곡하며 우는 것도 없고, 그때는 질병에 우리가 거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거기에 거하지 않고, 그 우리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하며 우리는 그 안전할 거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한 아픈 것이나 하는 것들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땅에 없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이 없어서 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냐면, 죄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죄가, 이제 사망이, 또한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만 남아서, 또한 죄의 근원이며 죄를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이 던져지게 되고, 우리가 새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죄가 소멸됨으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본문이 말하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바라보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시각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바라보다는 것은 소망한다,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땅은. 그러면 신자들이 지금 새 하늘과 땅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대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왜 소망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하는 것과 소망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이것이 주는 영향력과 이것이 주는 것을 바라며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14절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23절 말씀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서 그것은 의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써서 수동형으로 이것이 그냥 의가 그곳에 그냥 존재하는, 그곳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써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가 거주하는 것이에요. 의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거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의가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의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의가 살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와 반대되는 불의가 그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선이 않은, 의롭지 않은 것은 그곳에 존재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의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할 자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는 누구냐면 의로운 자들만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라는 표현들, 의가 거주하고 그곳엔 불의가 없는 것이고 의로운 자들이 그곳에 거한다. 그럼 의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의미 속에서는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의가 그곳에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가 그곳에 들어가냐면 의롭게 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의롭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중생을 통하여 거듭나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중생을 경험하지 않거나 의롭게 되어지 않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결코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자들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행실과 의로운 자의 모습을 또 살아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도다, 소망하는도다, 기대하는도다. 기대하는 자는 그러므로, 기대한다고 하는 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땅을 너희가 고대하며 소망하나니 주 앞에서, 그렇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 새하늘과 땅을 고대해야만 우리는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땅을 고대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새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그곳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곳에서 평강의 언약에 따라 본문에 보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좀 더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풀어진다는 것이 뭐가 물에 넣었는데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절 말씀에 뭐가 되냐면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냐면 불로 다 태워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풀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풀어진다는 표현은 이것이 그냥 불에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의 의미는 이것이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이것이 멸절되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풀어집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지게 돼요. 심판으로 인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 사라진다면,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땅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되었고, 새하늘과 땅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음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곳에 들어간 자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렇다면 그곳이 그런 곳이라면,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고대하는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오늘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될까? 받지 않을까?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당연하며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의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입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주의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 하지만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은 헛된 고백이, 의미 없는 고백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의 삶을 경건함으로 채워가는 자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들을, 자기의 삶을, 질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편하여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내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